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아는 것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아 1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올해가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변함없이 이 고백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 중요한 길잡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까지 한 번 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단지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알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유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히 오늘 천국 비유에는 우리의 현실이 아주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게 가짜일까 이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짜를 이렇게 끊어내는 것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 베란다나 아니면 여러분 작은 텃밭 요즘에 뭐 주말 농장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를 심어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잡초가 자라요. 뽑아 놓으면 또 돌아서면 나고 그래서 어떤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농사는 씨를 뿌리는 일보다 잡초와의 싸움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악이 고개를 쳐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과 미움과 불평이라는 가라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꽈리를 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가라지를 뽑는데 인생의 절반을 쓰는 것 같다. 아까 농부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은 늘 이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가라지와 잡초와 악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라지 속에서도 곡식으로 열심히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현실,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천국 하면 어떤 멀리 있는 공간, 장소를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다. 좋은 씨를 제 밭에 갖다 뿌린 사람이다. 37절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인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요,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씨를 뿌린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를 뿌리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냥 아무 씨나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갖다 뿌려요. 왜 좋은 씨를 갖다 뿌리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씨하고 그냥 일반 그냥 길가 아무 데나 가도 구할 수 있는 씨하고 뭐가 더 비쌀까요? 좋은 씨가 그래도 조금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냥 아무 씨나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좋은 씨를 뿌릴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으니까. 이게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정성스럽게 뿌리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좋은 씨로 좋은 밭에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잘 자라서 좋은 열매 거두면 참 좋겠지만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참 부지런도 합니다. 이런, 꼭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들은 와서 꼭 이런 가라지를 뿌리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수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지만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그 가라지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 맺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라지하고 특히 이제 곡식을 그냥 쉽게 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삭이 엿물기 전까지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가서 들여다봤겠지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곡식이 맺힐 그때까지, 열매가 맺힐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보면요, 어디든 좋은 씨만 있지 않아요. 좋은 씨만 심겨지고 좋은 열매만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도무지 구분이 안 돼요.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너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악이 선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라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좋은 씨를 뿌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어디서 났는지 이 종들이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주인의 답은 이렇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은 선을 뿌리지만 사단은 악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요. 가라지를 뿌려놓고 마치 곡식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잡초가 나면, 가라지가 있으면,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봤다면 뽑아버리는 게 맞지요. 뽑아야죠. 그래야 곡식에게 가는 영양분을 잡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가장 빠른 때 아니에요? 곡식을, 가라지를 봤으면 그때 뽑아줘야죠. 그런데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죠?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혹시 뽑힐까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뿌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잡초만 생각해도 아시겠죠? 뽑아놓고 돌아서면 또 금방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뿌려져서 이렇게 자랐다는 것은 그동안 자라면서 뿌리가 이렇게 뒤엉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의 뿌리까지 함께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다가 그 좋은 씨앗, 그 곡식도 상할까, 혹시 뽑힐까,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혹시 곡식을 잘못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뽑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밭이라는 곳에 곡식이 많이 있지 가라지가 더 많은 것 아니잖아요. 가라지는 어느 한 귀퉁이 혹은 그 곡식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뽑는다고 곡식이 얼마나 뽑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를 빨리 뽑아줘야 그 곡식에게 가는 영양분이 조금이라도 더 가죠. 그래야 마지막에 열매를 하나라도 더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 거예요? 뽑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다는 긍휼과 인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야, 그냥 그거 그냥 둬. 뽑지 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은 주인의 마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다리기로 결정해요.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면 가라지가 그 곡식에게 갈 영양분 좀 뺏어 먹겠죠. 그러면 열매 몇 개, 조금 몇 개 덜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많이 꼭 맺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대하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면 가라지 뽑겠죠. 그런데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한 이유는 열매를 더 많이 걷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좋은 씨, 그 곡식을 하나라도 더 마지막까지, 추수 때까지 살려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인내하겠다.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이 곡식 하나라도 상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대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만, 그러나 곡식은, 좋은 씨는 이삭이 연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르게 묶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은 특별히 36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보통 밭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먼저 떠올립니다.
교회에 좋은 씨를 심어 놓았는데,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교회라는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밭은 세상이다. 교회를 포함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세상이 밭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가는 모든 곳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살면서 도무지 구분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릅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도록 묶여지고 곡식은 거두어져서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악이 활개치는 것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에 완벽하게 구분하시겠다라고,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서 뽑아버리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누가 있으니까요? 곡식이 있으니까, 좋은 씨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기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세상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라도 상할까 봐, 잘못 뽑힐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국은 뭐라고 했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다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바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많이 거두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라지 때문에 죽지 말라고, 그거 뽑다가 죽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 때가 많습니까? 가라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의 마음이 있고 시선이 있어서 그 곡식 상할까 노심초사하시는데, 우리는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두면, 그 가라지 그냥 두면 많은 열매 못 거둔다, 이런 생각에 그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99개를 잘해도 한 개만 잘못하면 그 한 개 때문에 99개를 묻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두 개의 단점으로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저런 거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가라지에 가 있거든요. 저거 빨리 뽑아야 된다고, 저거 빨리 뽑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늘 곡식을 보세요. 주인은 늘 그 좋은 씨로 뿌려진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낙심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야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더 많은 열매보다 곡식 하나라도 더 살아있도록
지키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가라지 뽑으면 열매 더 많이 거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을 추수 때까지 유보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좋은 씨를 보세요. 곡식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보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천국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가라지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이 담긴 나라이다.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늘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가라지와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혹시나 저 가라지 때문에 상할까, 혹시나 저 가라지 때문에 같이 뽑힐까 염려하시며 그 곡식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첫 걸음입니다. 천국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인자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의 첫 걸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가라지가 있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가라지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있고 또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먼저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먼저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라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늘 곳간으로 거두어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시면서 가라지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찬양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가라지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한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 그 마음 기억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마음 기억한다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라지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가라지에서 눈을 두지 않고 허물과 단점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뽑아내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살리시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언제나 가라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라지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하나님 그들의 어떤 가라지, 하나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여기셔서 세상 밭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심으신 생명의 씨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공존하고 때로는 불의가 이기고 때로는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눈을 가라지에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뽑고 싶은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추수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